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환난과 고난,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될까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으로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역경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특히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그 자체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쩌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고난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위로받는 자가 위로하게 하심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고난을 견디게 한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눈다면 공동체도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베푸신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굳게 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위로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까닭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도 겪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또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포기하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과 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한 고난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성도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